자, 이래서 이제 성막의 기능이 예배 장소가 돼요.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연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적 직면이라는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신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43절 44절에 보면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타락해서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에 참여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거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정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을 치시고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막에 거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구원이요. 이 출애굽 구원은 사실은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구원이죠. 이 종노릇, 이집트를 위해서 노동하던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된 거죠. 출애굽은요. 근데 이 출애굽이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선언을 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적 이름이 계속 열 재앙과 홍해 바다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주하심으로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건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물은 벗개예요. 벗개. 이 벗개는 조각목으로 만들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 궤를 매는 채, 상, 성막 널판, 성막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벗개는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약 90cm예요. 너비와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약 68cm예요. 순금으로 궤를 안과 밖으로 쌓아요.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고리를 2개씩 달아서 궤를 메고 다닐 수 있는 운반 채를 만들어서 메고 다녔어요. 이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제 법궤, 증거궤로도 불리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이 나무 상자죠. 이 나무 상자에 이제 덮개가 있거든요. 뚜껑이죠. 이 뚜껑이 시은소 또는 시은자 또는 속죄소로 불려요. 이게 이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언약궤 덮개 위에 이제 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이 이 양쪽 끝에 하나씩 있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 이 날개를 펴서 날개가 이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탁의 장소, 계시의 장소가 돼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면 이 속죄소가 이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이요. 이 그룹은 이제 보좌의 기능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거주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섬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이 성막에서 이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등급이 있어요. 아까 시내산에서 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막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주위에는 이 레위 사람이 진을 쳐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사실 이 레위 사람들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밖에는 부정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이 진을 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거룩의 영역과 등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등급이 나눠져 있고 영역이 정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속죄일이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어요. 28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착용한 옷은요, 속옷, 띠, 관, 겉옷, 애복과 흉패가 있어요. 이 에보드의 가슴에 이제 흉패를 차거든요. 이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영원한 기념이라고 그래요. 이 대제사장이 착용한 옷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흉패의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판결의 가슴 바지예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빔은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겉옷이요. 겉옷에 금방울과 석류 장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금방울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자,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이제 직분 위임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물로 깨끗이 씻겨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로 위임식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린 수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위임식을 거행한 후에 제사장은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다 건축한 후에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성막을 만드는 규정과 성막 건축 사건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샌드위치처럼요. 요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 건축 규례를 받고 있는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시내산 아래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는 사실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의 1, 2계명에서 우상 제조와 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산 정상에서 이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은 맺자마자 깨진 언약이죠. 이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이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방자해진 사람들이요. 이 방자해진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죠. 이때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합니다. 이래서 레위 지파가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세겜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부족을요.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죠. 자, 이제 모세가 이 금송아지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금송아지 범죄로 인해서 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약속은 지키지만은 이제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이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고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을 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성막을 만들라는 규례 끝에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요때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실제 만드는 본문이요. 35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시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요게 이제 상당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 성막과 안식일 계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3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는 거예요. 표징으로. 이 표징의 목적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소개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서 나오고 있죠.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속성.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은 이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하지 않는 거죠. 이 일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이죠.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든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세요. 이 모세의 지도로 이 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하죠.
이 출애굽기 이 35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 건축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출애굽기 35장 1절, 4절, 36장 1절, 39장 1절, 5절, 31절, 40장 23절, 25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이제 신의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에 이 아람어로 보면은 쉐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은 불과 구름이 나타나요. 불과 구름이 이 신년의 동반 현상이죠. 이 신의 산의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임하심으로 이제 성막이 이제 신의 산의 기능을 대체하는 계시의 장소가 되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구름이요.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행군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이 광경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성막과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